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관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관계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지키고 계신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하고도 같이 지냈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하고도 적절한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특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의 이 원칙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소개하고 있죠. 사복음서가 모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모두가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재촉했다 그랬어요. 야, 빨리 가라.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러면서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재촉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약간의 그런 표현과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5천 명이 먹고 나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 장면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 시즌이 되면 대선이나 총선의 어떤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걸리는 병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병일까요? 난가병. 난가? 난가? 이런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이번에 되십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면 무조건 되십니다. 하십시오. 되십니다. 되신다 하면 처음에 아닙니다. 제가 그런 능력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난가? 이런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당신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멀리 하셨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으니까 이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접촉했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님 잘 보십시오. 지금 5천 명이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거 됩니다. 이거 된다고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잘 되시면요, 베드로 지금 선생님은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거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재촉해서 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과 같이 우셨고, 같이 지내셨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떡을 떼셨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리고 제자들하고는 먹고 자는 생활을 아예 같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혼자만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멘. 자, 이날도 새벽녘까지 한참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산 아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딴 데 가자. 그리고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해가지고 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방향을 돌리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 행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가족의 행사 일정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가자 라고 한 게 아니라 딴 데 가자. 인기에 영합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치셨죠. 그 군중들로부터 철저하게 경계선을 가지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네 번째 관계 법칙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계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경계이론. 헨리 클라우드와 그리고 존 타운센트라고 하는 두 기독교 크리스찬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인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든 책이 있습니다. 바운더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경계라는 뜻이죠.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울타리를 말해요. 무엇이 내 책임이고 무엇이 상대의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선이에요.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상담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서로의 경계가 없이 서로 쉽게 넘나들면서 서로가 융합되고 얽히고 설킨 관계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친밀해 보이고 되게 친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관계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미주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청년입니다. 근데 이 미주 자매는 항상 예스를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합니다. 항상 예스를 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교회 전도하자고 하면, 봉사하자고 하면 물론이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항상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직장에서 야근을 하다가도 친구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 피곤해도 나갑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항상 다정하고 헌신적이고 말 잘 듣고 착한 미주, 우리 미주 그러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 미주 자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 거야. 싫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미움받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내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주 자매는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상대방의 그 기분에 눈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착한 사람, 착한 미주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속에서 불끈불끈 분노가 오르기도 하고 억울함이 쌓이게 가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주 자매가 뻥 하고 터지게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본 이 미주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미주 자매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수능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은혁이는 교회에서 아주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부탁하면 성실히 해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은혁이는 자기가 힘들 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이 은혁 형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잠깐 이럴 때 쉬는 거지 뭐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쿨하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절대로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교회 사람들이 도와줄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이 은혁이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결국 은혁이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고립됐고 사람들과 점점 관계가 멀어졌고 그리고 깊은 우울과 좌절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피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케이스는 스스로의 그 경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대방이 쉽게 경계선을 넘어오도록 허용하며 생긴 문제죠. 그죠? 그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쉽게 사람들이 넘어오도록 허용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타인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통제형 경계라고 해요. 수진이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추진합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제주도 가자. 너희들 좋아하지? 내가 다 계획 짜놨어. 이 일정대로 가면 돼. 이걸로 하자. 이번에 안 가는 사람 절대 안 돼. 꼭 가야 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다 같이 있어야 분위기가 나잖아. 같이 가야 돼. 처음에는 다들 이 수진이가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가지 않겠다고, 갈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빠진 그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SMS에다가 장문의 메시지, 카톡방에다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서운함을. 결국 친구들은 수진이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수진이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지 화내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이 뒤엉키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붕괴가 나타나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의 감정에 자기가 과인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감정에 같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구나 감정을 숨기고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어 드릴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엄마의 그 감정에 같이 동요되면서 그리고 엄마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뭐냐? 자기 감정에 책임지지 못하고 자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나 오늘 시험 못 본 거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늦게 깨워줬잖아.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불행은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미루고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계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계가 무너지면 자꾸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일과 남의 일이 섞여버려요. 완전히 섞여버려요.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도와주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남의 감정과 남의 신앙과 남의 선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실패했어. 근데 그거를 부모가 내 책임이라고 끌어들여서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더 계속 도와주는 거야. 근데 계속 실패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의 선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결국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또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이거는 그냥 내가 도와줬던 건데 모든 그런 비난을 내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나죠. 또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 왜곡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친밀함을 가장한 침범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억제하는 것.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 이거 안 하면 배신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 결과 심리적 억압 속에서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질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속은 있지만 개별성이 사라진 그런 관계.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해체되고 말죠. 아니면은 그 반대로 서로가 끝까지 뒤엉키고 설켜서 모두가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왜 중요한가? 경계는 첫 번째로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걸 분명하게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뭐 부모님들 이렇게 옷이라도 이렇게 사드릴까 하고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슨 옷을 좋아하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참 부끄럽게도. 그래서 제 여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동생들한테. 야, 저기 어머니 우리 엄마 뭘 좋아하냐 했더니 우리 엄마는 꽃 좋아해. 꽃. 빨간색 좋아해. 빨간색. 저 처음 알았어요.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아내가 이제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참 말하기가 거시기 한 거예요. 괜히 좀 이게 너무 막 까탈스럽게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래도 이것을 좀 정중하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지만 그것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욕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떨 때 제일 힘들고 너는 어떨 때 제일 좋은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자꾸 모르니까, 상대방은 모르니까 자꾸 넘어오는 거죠, 그 선을. 그래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의 짐을 지되 각각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서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대신 잠깐 그 짐을 져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근데 남의 문제를 자꾸 내 문제처럼 떠안고 살다 보면 언젠가 탈진하게 되고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언젠가 그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 내 문제인데 자꾸 남 탓만 하면서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는 책임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타인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되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각각의 짐은 각자가 져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잘 돼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어떤 그런 돈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경계는 뭐가 있는 거냐? 거절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항상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예스맨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항상 피곤에 쩌든 조력자가 되거나 항상 불만이 쌓여있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주체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연결,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선을 지켜주고 상대방의 선을 함부로 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있죠. 문은 닫힐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닫혀 있는 게 경계가 아니에요. 언제는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유명한 그림이죠.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한번 이 문을 보면 특징은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상담의 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줘야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괘씸하게 문도 안 열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세요. 평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를 누구보다도 잘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를 잘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옛날 오래된 199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기독교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는 일, 이건 건강한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거절받으면 불편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또 인정해 주는 관계라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근데 내가 한 말에 거절을 했어? 두고 봐. 용서 못해. 이거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잘 세운 사람은 두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슬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딸이 엄마의 그 슬픈 표정을 보면서 같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면서 자기도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친구도 만나러 가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경계를 잘 만든 사람은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PET라고 하는 부모 교육을 제가 자격증 과정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부모 기술이 있는데, 여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문제 소유 가려내기. 자, 문제 소유를 가려내는 것을 계속 시킵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이건 누구 문제인가? 이건 누구 문제인가? 이거는 엄마 문제인가? 아들 문제인가? 이거는 남편 문제인가? 아내 문제인가? 이걸 계속해서 이 문제는 누구 문제인지를 계속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문제가 아닌데 상대방의 문제를 자꾸 내 문제로 끌어들일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단적인, 직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누구 문제예요? 엄마 문제야? 아들 문제야?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내 문제로 끌어들여요. 내 문제로 끌어들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체크하고 닥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는 엄마가 무서우니까 잘 따라오죠. 근데 아이가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부모와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원비를 내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엄마 문제야? 아들 문제야? 엄마 문제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자기 문제로 끌어들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학원비 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말을 부모에게, 엄마에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고 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학원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또 난리가 나죠. 내가 지금 너 학원 보내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고생하면서 이 학원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고 너는 지금 뭐 하는 인간이야? 너는 정말 엄마 마음을 알기나 알아? 라고 계속 합니다. 그 이 아이는 또 거기서 튕겨나가죠. 근데 누구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을 얘기하지 않고, 엄마는 절대로 이 아이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밤늦게 엄마랑 아빠랑 학원비 문제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엄마는 상상도 못하는 그 아이의 죄책감, 그 아이는 절대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그 죄책감, 이게 바로 문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경계를 잘 만든 사람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잘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을 잘 수용받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잘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의 가정은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감정 표현이 상당히 어색하고 미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배워보겠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그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실습해 봅시다. 뭐 부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번에 조금 서운했어요. 부부들끼리 뭔가 이렇게 통할 것 같아. 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오늘 우울해서 혼자 있고 싶어요. 자기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계를 만드는 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 책에서는 바운더리 세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만 되는 그런 성숙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도 해볼 수 있고 부부 간에서도 해볼 수 있고 자녀 간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인식하기예요.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고 나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가 화가 피곤하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이것은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책임이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를 한번 부부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셀 모임에서도 함께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런 나눔이죠. 나는 이럴 때 많이 힘듭니다. 나는 이러한 그러한 부담을 느낍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세론들 안에서도 부부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요청에 부담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 요청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이거 말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습할 것은 뭐냐? 책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남의 책임은 어디부터인가? 따라합시다. 내 감정, 내 행동, 내 선택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자, 상대의 감정, 따라합시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행동, 상대의 선택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 상대의 기분이나 상대의 그 결정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집 팔고 논 팔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는 있죠.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단 말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해봅시다. 이번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인데 저에게도 어떤 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메신저로 저한테 이런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셨거든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정말 이분의 수업을 너무 좋아했던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김 목사 잘 지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목사, 예, 교수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했더니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한 300만 보내줄 수 있나?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뿐이 절대 아닌데, 야,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났나 보다 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 교수님의 조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스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제가 거절하고도 얼마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그때 내가 300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는 거죠. 자, 이런 연습을 어떻게 되느냐? 작은 경계부터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이나 지나친 책임이나 갑작스러운 요구에 거절하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과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저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거절을 할 때 우리는 거절을 잘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때 언제 하냐면 폭발할 때 거절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몇 번째인지 알아? 나 더 이상 못해. 너랑 내가 끊어주면 끊었지. 난 절대 너하고 나는 이거 못 도와줘. 하고 이렇게 막 극단적일 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거절하는 훈련도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지 이게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거절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또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내가 그것을 건강하게 잘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양희은 씨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을 서로가 잘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연습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따라합시다. 거절해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라고 말할 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제 나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실망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나의 죄책감을 잘 다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거절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경계 설정은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운더리 세팅은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거절을 할 때 미숙하게 표현하거나 내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서운해하는구나,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들 간에서, 셀 모임 안에서 이런 작은 경계의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한 경계를 만드셨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도 알고 상대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를 존중해 주셨어요.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선을 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